네, 이어서 계속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져주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이 놀라운 일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무거운 짐을 져주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의 믿는 지체를 통해서, 즉 인간적 유대를 통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과 6절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참 어려운 상황을 만나 참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신 방법, 그것은 바로 디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위로를 받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내시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 우리는 형제들의 짐을 져주기 위해서, 위로가 되어주기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순종해야만 하겠습니다. 1절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이 서로 져줘야 할 짐은 범죄했을 때 기꺼이 바로 잡아주는 그런 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이 제자들에게 서로의 성결을 위해서 말씀으로 서로 씻겨줄 책임을 주셨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2절이 요한복음 13장의 교훈과 밀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만 발을 씻었을 책임이 있었던 게 아니며 사도 요한에게만 그 책임이 있었던 게 아니고 사도들은 서로의 발을 씻겨줄 책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서로의 발을 씻겨줄 책임이 있습니다. 폴 트립이라고 하는 목회 상담학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위험한 소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약점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었습니다. 문제의 요지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목사와 평신도라는 간격을 유지하고 사는 이런 기독교 문화 속에서 때때로 목회자들이 소외를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소외가 되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민, 문제를 안고 있어도 그것을 누군가에게 표현하고 나타내고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문화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그 고민과 문제 속에 빠져서 문제가 완전히 폭발할 정도 때까지 계속 썩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지체들 사이에서 문제를 나눌 수 있는 이와 같은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필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지역교회 안에서 충분히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같은 문제들을 다른 지체들과 마음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됐는지 말입니다. 혹은 교회에
인도자들이 자기들의 문제들을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지 말입니다. 성도들이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모임의 인도자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 있는지 말입니다. 이런 문화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저 각 사람이 소외된 채 자기의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고 씨름할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는 어울리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3절에서 우리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는 완전 성화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자신은 결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도움받기를 거절하는 고집스러운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태도는 서로 바로 잡아주고 짐을 져주는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도록 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이나 된 줄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신약 안에서 우리는 재미있는 몇 가지를 떠올려 볼 수 있는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 스스로 믿음이 있노라 하는 어떤 사람, 스스로 경건하다고 믿는 어떤 사람, 스스로 큰 채 하는 어떤 사람, 그리고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나는 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여기에 열거된 이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 착각이었죠. 우리들 가운데 혹은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 나는 어느 정도 된 사람이야. 나 정도면 꽤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나 혼자서도 충분해. 나는 결코 범죄에 빠지지 않을 거야.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4절과 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보라고 하는 권면을 발견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를 살필 때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것, 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듯이, 이제 구원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의 교만한 성도들 가운데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두 번째로 우리는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여기 사용된 짐은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단어는
2절에 나타난 그 짐, 무거운 짐과는 대조적인 짐입니다. 즉 이것은 한 사람이면 충분히 들만한, 지고 갈 만한 정도의 그런 무게 또 혹은 그런 크기의 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나는 된 줄로 생각하면서 자랑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순종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에 있어서나 주님을 닮아가는 지체로서의 자기의 책임, 가족 가운데서의 자기의 책임, 사회인으로서의 자기의 책임, 교회의 지체 가운데서 자기가 져야 할 짐, 이 책임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질 수 있는 짐을 남에게 떠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이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다음 본문을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먼저 첫 번째로 위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사용하고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삶에 있어서 그것을 선행과 연관하고 계신 이 사실, 그리고 그 선행은 바로 파종하는 수고에 비유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7절에서 하나님은 뿌린 대로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뿌린 대로 심은 대로, 즉 품질에 있어서 그리고 질에 있어서 양에 있어서 그와 같습니다. 심은 일이 없이 수확이나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도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성도를 사셨습니다. 자기의 피를 주고 이 교회를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시된 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우롱당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장난질을 해서 속임을 당하는, 우롱당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대박 신화를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한 방이 제대로 터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벼락 부자 되기를 꿈꿉니다. 즉 과정을 무시하면서 커다란 결과만을 기대하는 것이죠. 한국 사회가 부실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러한 심리, 즉 과정을 도외시하고 큰 결과만을 기대하는 이런 심리가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것이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점입니다. 콩 심은 데서 콩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은 결과와 성과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과정에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인생의 최종 종착역은 죽음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한결같은 결과입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의 관점에서 영원토록 있게 될 열매를 위해 지금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아무것도 심은 사실이 없는데도 영생에 속한 열매를 따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좋은 것들을 얻으려면 눈물로 씨를 뿌리로 나가야 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바라거나 성경 바라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일도 없이 성경을 깊이 이해한다고 하는 이런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고도 응답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은 비상식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바란다면 반드시 심는 이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고 하는 이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심을 수도 있고 영생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심지 않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헛된 영광을 위해서 소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선행의 파종 가운데 하나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눔으로 파종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은 마땅히 이 고린도 성도들로부터 육신의 것들, 즉 실질적인 필요에, 즉 부양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지원받는데 이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로 말씀을 가르침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좋은 것들을 나눠야 된다고 하는 이 책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생활에 필요한 재정적인 공급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때로는 휴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행일 수도 있고, 때로는 교육일 수도 있고, 세미나일 수도 있고, 연합적인 활동일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성도들이 조금 더 지혜로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심어야 거두죠.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을 위해 좋은 것들을 뿌려야 좋은 것을 여러분이 얻게 됩니다. 좋은 것을 뿌려야 좋은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 먹을 수가 있어요. 사역자들에게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관심도 갖지 않고 관심도 없고 주님께서 책임지시겠지 하면서 그냥 지나치고
그러면서 왜 말씀이 은혜가 안 되지? 이렇게 아쉬워하면서 계시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덧셈, 뺄셈도 제대로 못하는 갓난아기들의 사고입니다. 여러분,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의 종들에게 좋은 것들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을 이 말씀의 종들과 나누는 것은 곧 여러분 자신을 위한 투자인 셈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 영적인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장 9절에서 또 다른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하다가 조급한 마음에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일이 참 많이 생깁니다. 본절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개역 성경에서는 포기하지 아니하면으로 번역했습니다. 더 이해하기 쉬운 번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님의 일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오늘 씨를 뿌렸는데요, 내일 수확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열매를 주시는 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는 농부의 그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소부화 가운데 어떻게 거북이가 토끼를 경주에서 이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해서 거북이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심리전에 능했나요? 즉, 거북이가 생각하기를 토끼는 자기가 잘 뛴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우쭐한 마음 때문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자기보다 먼저 뛰어가다가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스스로 그냥 쉬고 그러다가 잠이 들 거라고 거북이가 예상을 하고 그렇게 뛰어갔을까요? 거북이는 자신이 토끼보다 빨리 달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있었죠. 그래도 거북이는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거북이는 토끼가 자기보다 자기를 앞질러서 훨씬 저 앞으로 뛰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자기와 토끼와는 말할 수 없는 거리가 생겼다고 하는 것도 거북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거북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승지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결승점, 사람들의 결승점, 그리스도인들의 결승점은요, 눈에 보이는 저 앞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먼 곳에 우리의 결승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승점은 영원입니다. 여기 이생이 우리의 결승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은 주님이 주관하시는 주님의 주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들을 주셨을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 아마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이야? 너 무슨 멍청한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조롱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욥이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을 때,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에서 옥에 갇히고
수많은 오해와 어려움 속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이 종들은 우리처럼 많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답답해하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수많은 순간들,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 종들은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그런 대신에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까지 그들은 참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매를 수확하시는 때까지 참았던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께서 선행을 하셨습니까?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선행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선행을 했는데 오히려 반응도 시큰둥하고 때로는 오히려 오해도 사고 그에게 별 도움이 못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되시는 적이 있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했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 때가 이르면 주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갈 때, 그리고 성령님을 쫓아서 서로의 짐을 져줄 때,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는 주님의 시간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